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마태복음을 팔복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1절로 4절 함께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아멘. 그런데 잘 오셨습니다. 설날이라 그래요. 설날. 그래서 보니까 낯설은 날이란 뜻이랍니다. 설날이라는 어원이 낯선 날이 왔다 이런 거죠. 근데 낯설은 날보다도 저쪽에 보니까 크게 현수막이 붙여 있더만요. 설날, 설레는 그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 우린 1월 1일 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지만 또 설날이 다가왔으니까 인사 한번 하세요. 옆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예. 반대쪽에 계신 분한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지난주엔 제가 팔복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배고프고 없고 가난하다 이렇게 나가면 심파로 나가는 것이지 성경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가난이라는 의미는 결여된 것이다 라는 의미였고 장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개념이었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아마 온유한 자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온유, 우리가 국어적 사전 개념에서 온유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온유다 이렇게 나가면 성경의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온유라는 말씀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용례를 보면서 사용된 예를 들어가면서 온유라는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도 마찬가지예요. 애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 당시적 상황으로 먼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우리나 똑같아요. 성경의 사람이나 우리나 사람이 죽었을 때예요. 특별히 가장 극심한 슬픔이 뭐냐? 두 가지 경우죠. 자녀가 죽었을 때라든가 특별히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죽었을 때예요. 2000년 전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때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슬피 우는 거예요. 첫날은 사람이 죽은 첫날 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문상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 극심한 슬픔이기 때문에 사람을 받아들일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옷을 찢고 그리고 재를 뿌리고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하나님께 가장 큰 슬픔의 시간인 거죠. 하루가 지나면 이제 무덤을 시신에 묻습니다. 시신을 무덤에다 묻고서 그리고 7일 동안 친지들의 위로를 받아요. 사람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은 안식일이 있어도 나가질 않습니다. 슬피 울기 때문에 재를 쓰고 옷을 찢고 머리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안식일날 회당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안식일날 회당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너무 극심한 슬픔이에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 마음속에 아내분 마음속에 회당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있을 때는 그나마 일을 해서 먹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는 더 가난한 시대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시대인데 이제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일을 하지 못했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회당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 여자분이 회당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굶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나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굶주리는 걸 부모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재를 쓰고 흐트러진 옷으로 찢어진 옷으로 회당을 나가는 거예요. 회당에 나가면 그나마 먹을 걸 주거든요. 갔어요. 가서 앞에 앉을 수가 있겠어요?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죠.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니까 슬피 울 수도 없어요. 소리내 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복받쳐 오르는 슬픔 속에 눈물만 흐르고 있어요.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질 못하고 그 누구도 위로자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럴 때에 회당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회당장은 알고 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남편이 죽었구나. 그래서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회당장이 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일인데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애통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당신을 위로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해요. 당신이 위로해 주시기를. 이 개념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회당장이 위로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회당장이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만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사람은 얼마든지 말로 위로할 수 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귀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위로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 심령이 상하고 병든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려졌고 가족으로부터 버려졌구나. 나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이구나. 더 심화되어지면 그래요. 몸이 아파요. 아무도 돌보질 않아요. 특별히 나병 환자들을 돌보질 않습니다. 그들은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길을 가면서 한가운데로 가면서 외쳐야 돼요. 사람들은 양옆으로 가고 나병 환자는 한가운데로 가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자기의 저주가 건강한 사람한테로 옮겨간다고 생각해서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가면서 그렇게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외쳐야 돼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저게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나병이 걸렸나?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해요. 이게 애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런 위로받을 곳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와서 위로해 주겠다. 너희가 어디서든 위로받을 곳이 없다고 내가 위로가 되어줄게.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차용해서 쓰신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그 복이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애통하는 사람, 누구한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 가난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진짜 위로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의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가 이제 위로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나의 한계예요. 나의 마지막이에요. 나의 절망이에요. 더 이상 손 벌릴 곳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로 하나님이 오셔요. 극복해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초월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진짜 위로가 되어 주신다. 그것을 성경은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이하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골육지친이 죽는 것보다 슬픈 일이 없어요. 저도 가만히 보면 이남 이녀 중에 제가 막내예요. 제 위로다 형님하고 누님들이 있고 매형들이 있는데 명절 때 제가 예배할 때마다 그런 얘기해요. 막내로서의 슬픔이 있다고. 제가 우리 집에서 꼭 순서대로 죽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순서대로 하나님 나라 가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 저는 막내니까 형님, 매형, 누나 다 보내야 되는데 그때마다 슬픔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오빠가 죽었어요. 골육지친이 죽었어요. 아마 이 내용 배경을 보면 결혼도 못한 것 같아요. 두 여동생이. 앞길도 막막한 데다가 오빠가 죽었어요. 얼마나 큰 슬픔이 있겠어요?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장 32절 말씀부터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상갓집 가면 불쌍히 여기고 비통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소리니까 제가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봐야겠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때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를 향해서 나오라라고 하세요. 그게 진짜 위로되지 않겠어요? 그게 위로인 거죠. 여러분, 더 슬픔의 얘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런 과부란 말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가난이라는 게 뭐냐? 자기 자녀가 죽었을 때 가난이에요. 결여가 된 거거든요. 그 슬픔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울지 마, 그만 울어, 얼마나 힘들어.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달라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관에 손을 대고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시고 살아내시는 거죠.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는데 1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걸 말씀하세요. 여기에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사람, 다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슬피우는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네라고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겠다는 거예요.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걷게 하고 살아나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이시라는 걸 들려주기 위함이에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아들이 죽고 딸이 죽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인 거죠. 여기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세요. 아람어로다가 4글자인데 혹시 아세요? 아람어도 언제 배우셨대요? 한번 해보시죠. 달리다굼. 그래요. 우리 교회 달리다굼 구역이 있어요. 달리다굼 구역. 달리다쿰이라고도 하고 달리다굼이라고도 해요. 굼은 소녀란 뜻이에요. 어린 소녀예요. 소녀야 달리다,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잠자는 어린 소녀를 깨울 때 쓰는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이 소녀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찬송 불러요. 그런 찬송 한번 띄워봐봐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군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여기 같이 한번 불러볼래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달리다굼 깨어라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여기까지 불러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날이 주님 안에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설날이 새날인 거죠. 뭐 새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위로자 되시는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그것만이 진실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위로요, 채워주시는 위로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위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명절 때마다 우리도 추도 예배를 드려요. 이제 젊을 땐 잘 몰랐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가출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그리운 건 사실 부모님이에요. 명절 때마다 우리 가족들도 예배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말씀 나누면 형님이나 누나나 얼굴에 눈에 눈물이 촉촉해져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오고 있지. 어느 날인가 내가 그 나라 가면 하나님 뵐 수 있고 또 생전에 내가 사랑하던 우리 부모님 뵐 수 있지. 그게 위로가 되어져요. 여러분 혹시나 골격지친 중에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분이 계시거나 또 인생의 뜻밖의 큰 어려움과 슬픔을 당해서 잃지 말아야 될 그런 가족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가 위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진실한 위로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간절해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어떤 분이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절대 그거 복음 아니니까, 그 성경적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꿈속에 부모님이 뵈면 천국 간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누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제 평생의 소원은 우리 부모님이 꿈에 제발 좀 한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꿈속에 한번 나타나셨고 우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꿈에 나타나셨어요.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엄마 하고서 막 울었는데 눈 떠보니까 마누라 품속이더라고요. 우리 마누라가 그려 그만 울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 진실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시편 144편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은 위로로 넘쳐난 곳이고 더 이상 위로가 필요 없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씀인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파라클레토스. 예, 파라란 말은 곁에서란 뜻이에요. 클레토스라는 건 돕는다는 뜻이에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번역했어요. 대언자, 변호사 많이 번역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번역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러는데 KJV 버전에 보면 컴포터라는 번역이 있어요. 컴포터. 위로자란 뜻이에요. 위로자. 저는 그 번역을 제일 좋아해요.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이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거든요. 그럼 예수님 스스로도 뭐란 뜻이에요? 보혜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위로하는 의미가 왜 위로하라고 하냐면 메시아가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진실한 위로가 되어지니 서로 위로하라.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29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의 위로가 이런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세요.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게 하겠다. 곤비치 아니하게 하겠다. 우리가 그 찬송 부르는데 그거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인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진실한 위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도 역시 위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해요. 그랬더니 형제와 집안의 온 사람들이 듣고 그리로 내려오는데 그에게 약 400명가량이 모여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리로 모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한다더라 거기로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모이느냐? 위로하는 사람에게로 모여요. 왜 예수님에게 구름대처럼 막 5,000명, 대략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가? 예수님이 진실한 위로자가 되니까요. 이런 교회에 누구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위로하는 사람 좋아해요.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기어서 들어갈 정도로 아주 협소한 곳이에요. 아주 불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400명 정도가 모여요. 사람들은 환경 좋고 시설 좋고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는 곳으로 가요. 위로할 곳이 없는, 위로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위로한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모여들었어요. 위로를 받자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세워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애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다 폼잡고 있죠.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은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웃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 깊숙이 들여다보면 있는 말씀 그대로 환난당한 자요, 빚진 자요, 원통하는 자요, 눈물 흘리는 자요, 잠 못 이루는 자예요. 한숨이 나오지만 자녀들이 혹여할까, 누가 또 그 근심을 알고 걱정할까 애써 태연하게 웃음 짓는 사람들.
그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위로가 필요하지 없는가? 아니에요.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집에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냥 자녀들 걱정할까 봐 그냥 담대한 척하고 아무 일 없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어떻게 아느냐? 목사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목사는 위로가 필요 없으려니 했는데 세월 갈수록 목사도 위로 필요하더라고요. 명절 되니까 목사 먹으라고 여러분이 귤도 가져오고 사과도 가져오고 다 가져와요. 전에 제가 그 산성에서 목회할 때는 일절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가져오지 마라. 그 가져오면 이쪽에서 오면 저쪽 줘야 되고 저쪽에서 오면 이쪽 줘야 되고, 그 목사가 뭐 입이 하나인데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전부 돌렸어요. 여기를 왔는데, 가져왔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줘서 이쪽 받으면 저쪽 주고 하지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목사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제가 여러분들을 좀 즐겁게 해주려고 명절 때만은 한복을 입어야 되겠다. 오늘 한복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한 분이 새 신랑 같다는 거예요. 속 없이 또 좋은 거예요, 그게. 참말로 속 없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물며 가장 평안한 사람이 목사인데 하물며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삶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조차도 위로가 필요한걸요. 오늘 두 가지 결론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세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세요. 지난 몇 해 전에 발렌타인데이 때 아무것도 초콜릿도 못 받은 애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다고.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제일 비싼 초콜릿을 사가지고 혼자 먹었다고. 먹으면서 여자들이 나를 못 알아봐? 이러면서 혼자 먹었다. 스스로를 위로해라. 여러분, 명절에 혹시 아무도 자녀들이 안 찾아오십니까? 그러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서 거울 앞에 서서 자기한테 절을 하세요. 누가 세배하러 오는 인간이 없거들랑 자기한테 절을 하면서 너 참 한 해 열심히 살았다. 이 새날에도 너는 복이 있을지어다. 자기한테 절을 하세요. 스스로 위로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물인걸요. 하나님의 보물.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위로자로 오시고 성령님을 위로자로 보내시겠어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써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세력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제가 스가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오래전에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알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눈동자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럼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분들이에요. 가장 소중한 데가 어디예요? 눈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얘기하세요. 나는 나 자신만으로 눈부시고 아름답다. 그럼요. 여러분, 자신만으로 눈부시고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보물인 거요.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그런가 하면 서로를 진실로 위로하세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위로받는 곳이에요. 위로하는 곳이고 위로받는 곳이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는 서로를 위로하라.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다이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겹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요. 이러면서 번면하겠다고 하면서 비판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면 어디서 위로해요? 어디서 위로받아요? 세상은 양육강식의 세계예요. 밟고 지나가는 게 세상이에요. 넘어지면 넘어진 사람 밟는 것이 세상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울면 더불어 우는 거예요. 좋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위로받는 곳이에요. 위로하는 곳이에요. 비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날마다 당신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가서 위로받지 못하면 어디서 위로받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다이 위로하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서 그 위로가 진짜 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본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제가 들려드린 기억이 있어요. 뉴욕의 한 선생님이 졸업을 맞이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리본을 달아줬어요. 그 리본에다가 영어로 썼어요. You are special to me.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리본을 하나씩 다 달아줬어요. 그러면서 2개를 더 줬어요. 2개를 더 주면서 요거는 네가 2 사람에게 더 달아줘라. 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달아주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달아준 일이 어떤 결과를 맺혔는지 그거가 숙제다 그랬어요. 한 학생이 곧 뉴욕이에요. 자기 근처에 있는 그 회사의 부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파란 리본을 달아주면서 부사장님은 저에게 특별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 직업을 상담하고 할 때에 저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한 신분입니다. 달아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주면서 부사장님께서 혹시 이 리본을 다른 분에게 특별한 분에게 달아주신다면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부사장이 이 리본을 가지고 3개를 받았구만요. 2개를 더 건네줬어요. 그 부사장이 사장을 찾아갔어요. 사장을 찾아가서 가슴에 달아주면서 사장에게 말했어요. 근데 이 사장은 지독하기로 정평난 있는 사람이에요. 사원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사장한테 달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천재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나는 진실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사장이 되게 어리둥절했어요. 당황하면서도 기뻐했어요. 리본 하나를 더 주면서 사장님께서 이걸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소중히 여기는 분, 특별한 분에게 달아주세요. 그날 밤에 사장이 하나는 가슴에 달고 리본 하나를 더 가지고 가서 자기의 17살 난 아들을 앉혀놓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부사장이 들어오더니 내가 대단히 창조적이면서 천재적인 인물이라면서 이 리본을 달아주더구나. 그는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내 가슴에 이 리본을 달아줬어. 그러면서 리본을 하나 꺼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업을 하느라고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래서 집에 오면 너한테 별로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 이따금 네가 성적이 떨어지고 방안을 어질러 놓은 것에 대해서 고함을 지르곤 했지. 하지만 오늘 밤 난 너와 이렇게 마주 앉아서 내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 넌 내게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이야. 네 엄마와 마찬가지로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지. 넌 훌륭한 아들이고 난 너를 사랑한다. 리본을 다뤄줬어요. 놀란 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흐느끼면서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요즘 극단적인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아빠가 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게 위로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로하면 또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에게 위로가 되어줄 거다. 명절 가족들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면 위로해 주세요. 이러면 교회 다니니까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이거 고스톱 칠 때 할렐루야 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셔서 많이 딸 거예요. 그러면 제일 잃은 사람들 다 나눠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교회 오면 서로 위로하세요.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교회라도 위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기타 배울 때 열심히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아주 복음성가 맨 뒷장에 써놓으면 좋을 노래인데 윤복희의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노래 아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 이러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어갈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고 친구고 노래고 너의 기쁨이고 너의 동료다. 누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고 친구고 영원한 노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여러분이 위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디 갔더니 아주 아름다운 글귀가 써 있어서 사진으로 제가 찰칵 찍은 적이 있어요. 씨앗, 너무 애쓰지 마. 너는 본디 꽃이 될 운명일지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지금 씨앗이에요. 볼품없는 것 같아요. 위로가, 이런 위로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것보다 좋은 위로가. 너는 본디 꽃이 될 운명이야.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이게 위로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